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착실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초부터 여러분들 잘 정리하려고 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첫날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난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간구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1절 오늘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약간 좀 이렇게 자제시키시는 것 같은, 자제시키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너희들 그러면 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7장 7절에 가면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건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또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이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긴장을 잘 이걸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구 기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늘 이제 찜찜하고 뭔가 부족하고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또 한쪽에서 보면 그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걸 구하는 거는 약간 좀 하나님께 좀 누가 되는 거고 내 욕심인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말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간구 기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간구 기도가 뭔지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또 우리가 부르짖고 그러니까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갖고 있는 역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원칙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33절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고 보면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근데 약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의 경험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34절에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세요, 이분이요. 거기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상황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 내일 거는 내일에 맡기고 그날 살아라.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희들이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약간 여운이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이 긴장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6장 24절에 우리에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바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그러므로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이 부분이 24절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나온 겁니다. 24절이 더 큰 원칙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경험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노력하고 뭐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이게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뭐 돈을 긁어 모은다든가 또는 뭐 그걸 갖고 허랑방탕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만큼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해서 투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그게 뭐 다 둘 다 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두 개를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긴장과 갈등이 있는 두 개지, 두 개의 기둥이지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두 개를 양립시킬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절대로 안 된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가지고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섬기는 것은 불가하다. 이 긴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양립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내가 너무 돈에 대해서 치중하고 사는 게 아닌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치중하게 사는데 현실이 너무 안 되고 그럴 때는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추구하는 거 그건 뭐 정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뭐 기도 생활도 좀 이게 잘 안 되고 이제 그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 대원칙을 붙잡고 나서 그 원칙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간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32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방인은 뭐냐면 당시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했거든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 샤머니즘적으로 이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사는 거 그것이 그 종교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예,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자극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강조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떨어져요. 이 종교라는 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떡밥을 좀 주는 척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거 흔들려요. 저희 교회에서 10년 여기 골목에서 지냈습니다. 저의 간절한 열망은
한꺼번에 이게 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간절한 열망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부흥회 분위기 만들어 갖고 여러분 작정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작정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쫙 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막 쫙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득 생각하게 하고,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가득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복을 잔뜩 고무시킨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 합시다. 그러면요, 흔들려요.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제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여태까지 버틴 거예요. 그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헌금하는 그런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쪽 편에서 볼 때는 그러나 조금 약간 그런 테크닉을 사용해 갖고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을 자극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의 큰 손에 안 가고 저도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을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가면은 되죠. 그럼 우리 교회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런 헌금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네. 그 억지로 짜내서 드린 것 같고 하나님 그런 것 같고 기뻐하실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이방인들은 뭐하냐? 그거예요, 그거. 인생에 그게 다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기도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믿는 게 다 뭡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고 종교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입니까? 얼마나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땅한 요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지금 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신이 들으실 줄 안다 이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을 만들고 막 그래가면서 지지부진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막 그렇게 쭉 기도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엑스타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엑스타시가 내가 술을 먹거나 약초에 취하거나 그룹 섹스를 하거나 해서 엑스타시에 쭉 들어갑니다. 그게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고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열광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네. 열광주의가 묘하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렇게 이게 같이 가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격화시키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고상하고 깊이가 있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신모 원료하신지에 대한 그분의 존재의 위대함과 고상함을 천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가 범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그 부분에 많이 넘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난 게 12절이거든요. 7장 12절에 보시면 구하라는 얘기를 잔뜩 하시다가 12절에 떡하니 좀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뭐냐면 구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찾으라 이런 그러므로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갑자기 구하는 것과 그죠? 갑자기 그러면 그러므로가 왜 나오냐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간구 기도와 대인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 쭉 해요. 그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6절까지 갑자기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헤아림을 너도 비판받 이런 얘기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는 좀 어색하고 좀 약간 이게 그냥 어떻게 됩니까? 7장 1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가 그 쭉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이제 이게 6장 1절서부터 이제 7장 한 5절 6절까지 전체가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한 얘기가 기도 생활 얘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동의가 안 되세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그게 논리가 그래 논리가. 근데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대인 관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다가 또 대인 관계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의아스러운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했나.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가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뭐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했듯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록에 가면 또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6장에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부록에 이렇게 여러분 6장 13절까지가 이게 저기 주기도문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용서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중앙에 있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역학관계가 이게 서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로 이게 딱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곤란하다 그거. 이게요, 이 종교라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구복적으로 가고 기복적으로 가면 자기 중심적, 자기 가정 중심적, 굉장히 그 자기 개인과 가정과 자기 새끼 중심적으로 가게 돼요. 남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 새끼와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해독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일반적인 종교 분위기가 다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 얘기에다가 그 중간에 해독 장치를 그렇게 중간에 자꾸 박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 해놓으시고 또 해독 장치 또 받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얘기 쭉 하시다가 너희가 간구 기도를 이렇게 다 해놓고 또 관계에 대한 얘기하고 너희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잘 섬겨라. 그 다음에 또 구하라 한 다음에 또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것과 간구 기도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남들과의 관계는 어째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챙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것 자체는 기독교 사상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이방인이 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프랙티스,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여기서 추구하는 거지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망가진 거거든요. 네 번째로 삶에 필요가 있는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자, 보세요.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답답해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 아시는 건데 자꾸 왜 그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 양식을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서적 영적 필요에 대해서 간과하는 게 나오죠. 그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악에다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계속했던 회복과 치유의 기도,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막 병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한 현실적인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와 그리고 영적인 필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걸 또 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뭘로 통합이 돼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커다란 대전제 속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관점에서 그 두 개의 양자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간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8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감격적이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백지수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백지수표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뭐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이 백지수표를 남발하시는데 내 경험과는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의식하세요. 이분도 뭐 다 눈치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다 이게 고루고루 균형 있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증의 이 약속의 보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보증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만 딱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뭔가 이런 마술 상자 하나를 받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내가 뭔가 구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아주 그냥 프리 패스와 같은 그러한 기도문과 명령을 얻은 건데 실제로 그런 응답을 다 받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원하는 걸 다 못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갔을 때 막 귀신 내쫓고 그런 일을 했는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귀신을 못 내쫓아갖고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 있어야 되냐 그러고 막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왜 못 내쫓죠?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나가지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못 얻은 거를 당연하게 얘기하시. 당연하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번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긴장이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의 긴장이 더 긴장이 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우리 거기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금 먹을 걸 구하고 저기 생선을 구했잖아요. 성령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시고 그걸 또 성령을 주는 것을 왜 고깝게 여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사도들이 또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고민을 했어요. 우리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8절을 볼까요? 모든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바를 못 얻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참 옛날에 좀 저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있고 이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같이 저렇게 이제 제가 우리 붕회천에 가면은 사실 뭐 그 당시 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 이제 들쳐업고 저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죠. 남편은 다 지장 갖고 저녁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울고 뒤에서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도 저 당시에는 우리 여러분의 그 부모님 세대는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애를 들쳐업고 와갖고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 이제 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아이들과 이제 씨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문화적으로 많이 코드가 바뀌었는데 저 때는 그냥 저렇게 또 살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 4장을 볼까요? 야고보 4장을 같이 볼까요? 야고보 4장 야고보 뭐라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이게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내 기도는 이게 안 들어주시나 보네.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기도를 안 해. 또 기도를 안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못 얻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치 모든 걸 다 잘 것 같이 보증수표를 남발해놓고 백지수표를 남발해놓고 뒤에 가보면 다 또 예수님은 도망갈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백지수표를 남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도망갈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 그런 거잖아. 너 왜 기도 안 하니? 야, 너 맨날 욕심을 가지고 구하니까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뻘쭘해지죠, 갑자기. 이 뻘쭘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해서 주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놓고는 예수님께 뭐라 물으면 다 또 내 탓이 되래.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런 관점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 그 산상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셔야 돼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응?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졌느냐 안 들어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안 주셨는데요? 좋은 거 안 준다고 생각해? 안 주셨는데요? 그렇게 싸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죠. 그런 식의 접근. 다시 말해서 정말 나에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런 접근과 이런 패러다임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간구 기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간구냐? 그건 예수님에게서 그 본을 봐야 돼요. 결국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간구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빈도에 있어서 이분이 항상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재밌죠?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오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기셨어요, 이분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와갖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셔서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리트릿 가서 그러니까 특별 기도에 가셔갖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그가 휴양지에 가서 기도하시고 변화선에 가서 제자들과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이분은요, 이게 이분의 늘상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형식에 있어서는 시편에 있는 표현과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셨는데 그것은 시편 22장 1절.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시편 31장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시편에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에 있어서 시편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그 당시 유대교가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시편에 있는 기도를 갖고 사용하시면서 그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힌트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럼 뭘 간구하셨냐? 간구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그거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요. 이분이 이거 막 피땀 흘려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내용이 뭐냐? 이분이 나는 가능한 한 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싶지 않다. 정말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제해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다 끝난 얘기잖아요. 이미 이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 끝난 그런 이슈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예수님도 간구기도의 쓴맛을 보셨어요. 이분이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본문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세 번째죠. 연합되는 것을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서로 하나이듯이,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듯이 이 친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12명 중에서 한 놈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실제로 이 기도가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되거든요.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배반하는 형국이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보기엔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죠. 그놈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지만 도망간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가요? 다 그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회개했듯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이 기도가 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하지만 가룟 유다가 끝내 자살하고 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여러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도구가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줄다리기와 긴장관계 속에서 그분과 깊이 대화하면서 가는 어떤 여정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에서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러한 앵글과 각도에서 기도를 보면 성경에 있는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잘못했나? 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나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들어주시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거 많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거 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 상처로 남아있는 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지 않는데 왜 우리의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자기 아들 예수님의 기도도 다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는 판인데 여러분과 제가 뭔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책임이 있냐 말이에요. 그분이 없습니다. 그런 거. 딱 하나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가 그러냐? 근데 나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의견이 그렇구나.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냐? 나 못 해주겠다. 아빠 좀 해주세요. 내가 못 해주겠다는데 저 녀석이. 아빠 그럼 나 지금 나갈 거예요. 그럼 문정수 이렇게 하고 막 그러죠. 조 맞아요. 이제 그렇게 조 맞고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중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자기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기 친구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좀 더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걸 얘기해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늘어간다면 내가 기도가 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자기 집과 자기 문제만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 가치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이분이 자기 막 너무 피 흘리고 힘들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순간을 기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호흡이었죠. 삶의 근간이었죠. 그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과 늘 아버지와 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우리가 늘 대화하고 의논하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에서 그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영원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닌 채 내가 하나님에게 내 뜻을 요청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간구할 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죠? 이때 우리 청교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처음에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한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과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답답해서 얘기가 안 통했어. 인터넷에 쭉 얘기하다가 어느 날 얘기하다가 통했어 서로.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고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일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도 문이 트이는 거
그것 때까지 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에 기도하니까 이제 그걸 꾸준히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뚫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거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일에 기도하고 다음에 또 뭐 일주일씩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오셔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좀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좀 기도발이 좀 잡히고 이렇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간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그렇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얘기를 막 실갱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아버지 사정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안 들어줘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잃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고 다음에 또 세컨 찬스를 가질 수 있고 세 번째 찬스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와 나가 살듯이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간구기도다. 두 번째로 간구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형식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이 아니라 빈도수를 많이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화살기도. 간구기도는 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돈이 약차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이겼는데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는 많이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그거 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이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이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되고 막 계속해서 그거를 그렇게 막 1억을 달라고 앉아서 3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 양반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와갖고 달라고 그러는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벗 때문 인해서는 아니도 내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구 기도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주 이렇게 문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주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분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면 이게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간구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길게 해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리스트면 좋게요. 문장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자. 세 번째로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한 거다. 그분과 이 간구하면서 친밀감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본을 봐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내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이 교류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겠다. 네 번째로 결국 이 간구 기도의 핵심 요체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감이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다. 가정생활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가정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그런 컨텍스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 기도의 핵심이다.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내 얘기가 가서 요구를 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시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얘기를 찬찬히 들어주고 그러냐? 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근데 이걸 도와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건 옳은 것 같지는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 상대가 내주시고 뭔가 이야기하면서 말이 섞여지면서 관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간구 기도의 그게 역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사귀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묵상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밀한 자기와 하나님과 내밀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내공을 쌓아가면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침묵과 묵상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내 마음을 성찰하고 그런 기도와 간구 기도가 두 개가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야 기도가 깊이가 생기지. 이게 안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함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서로가 요구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요구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간구기도다. 그러므로 일반 종교에서와 같은 기복적인 양태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곤란합니다. 기복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기복적인 거거든요. 만약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있어서 내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기복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돌아보면서 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간구 기도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바로잡겠다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도의 선물을 약속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두시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뜻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개선시키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